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성경 16장을 31절까지 나와 있어서요, 다 읽지는 않고 앞에 나와 있는 1절로 3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혹이 가사 사람에게 고하여 가로되 삼손이 여기 왔다 하며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 짝들과 두 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21절부터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의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12사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쭉 살펴보고 있고 오늘 이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 가운데에서 마지막 최후의 사사 이름이 되겠습니다. 읽어보신 대로 이 16장 끝절에 이 삼손의 최후가 잘 그려져 있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삼손은 어떤 인물로 이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은 드보라의 군대 장관 이름이 바락이죠.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지금 32절에 기드온,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입다와 함께 삼손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조인 것으로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삼손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했길래 이렇게 히브리서에 그러니까 히브리서니까 대략 한 1000년 정도 지난 시기네요. 이 삼손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BC 한 1100년경입니다.
잠깐 그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파워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잠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사사는 그 삼손이 되는 거죠. 삼손은 블레셋의 억압으로 40년 동안 억압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준 사람인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것은 완전한 해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삼손이 통치한 지 20년 되었는데 왜 완전한 통치가 안 이루어졌는가라고 알 수 있는가 하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땅에 평화가 태평한 시대가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의 통치는 20년으로 하고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늘려주세요. 자, 오늘은 그 입다에 이어서 삼손의 얘기인데 삼손은 여기 단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의 태생은 소라 사람, 소라와 아스타올 사이에 있는 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소라가 이 삼손의 아마 태생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봤던 딥나는 소라의 왼쪽 여기가 딥나거든요. 딥나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삼손이 최초로 결혼한 여자가 누굽니까? 바로 이 딥나의 이방인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지파에 속해 있던 그 인근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파가 있는 이 밑쪽으로 여기 아스타롯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은 5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족속이거든요. 5 족속이 이루어진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블레셋은 여기 나와 있죠. 블레셋은 5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가사로 되어 있죠. 최근에 하마스 그 가자 지구에서 전쟁 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사이에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데 여기인데 가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가사입니다. 가자를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가사하고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게 이 블레셋 민족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딥나와 레히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딥나는 이제 단 지파에 속해 있는 곳이 되겠죠. 자, 위치를 한번 파악하고 이 5개의 도시 국가를 한번 기억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삼손의 일대기를 한 표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그 위에 이제 에그론이라고 하는 게 있다, 5개 도시가 있다는 것이죠. 딥나에서 첫 번째 아내를 취했고, 그다음 뭐 여기가 쭉 이어지는 건데, 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그 21절부터 내용은 어디서 이루어진 일인가? 이 가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어디서 붙들렸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가사로 끌고 갔다고는 되어 있는 거죠. 가사에 끌고 가서 이제 감옥에 보낸 것이죠. 감옥에 보내서 이제 두 눈을 빼고 이제 감옥에 넣어서 맷돌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굉장히 이 삼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입니다. 아까 16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가사에 누구를 취했는가 하면은 가사에 기생을 취했다고 되어 있죠. 기생은 오늘날 말하면 매춘부입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파는 사람이죠. 그런데 삼손이 그러한 여인을 취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여인도 어디 사람인가 하면 가사에 있는 이 기생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다음 볼까요? 됐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 삼손의 죽음부터 먼저 언급을 하고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사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히브리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입다도 기록되어 있고, 그죠? 기드온도 기록되어 있고 다 결함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끔 만든 구실을 했고, 입다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으니까 정말 치명적인 약점들이죠. 오늘 삼손도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시겠지만 삼손은 여성 필력이 너무 심한, 여자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지독한 그런 사사죠. 그리고 최후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지만 그래도 후세들은 삼손의 믿음을 보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삼손의 믿음이 있는가? 물론 지난 시간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삼손이
순순히 끌려간 것은 민족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헌신이라고 말을 했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삼손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죽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 삼손은 BC 110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삼손의 최후는 그리 명예롭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을 뽑히고 지역적인 형벌을 받아서 이 소래골짜기에서 가사까지 50km나 되는 먼 거리까지 노출로, 성경에는 노출이 묶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출로 묶여서 군중들로부터 아마 모욕과 핍박도 받았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가사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맷돌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위하여 제주 부리는 광대와 같은 이런 수치스러운 처지에 놓인 것이 삼손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장 비참한 상황을 맞이한 삼손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의 끝은 이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밀려온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삼손의 모든 도덕적인 결함들을 다 이렇게 덮어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불빛과 같은 게 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마치 이것은 사사기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은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예언 계시를 받은 거죠. 나실인으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 16장 22절에 머리털이 밀려온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삼손의 그 도덕적인 어떤 그 부족한 점들을 모두 덮어주면서 새롭게 뭔가가 희망이, 소망이 시작되는 그런 인상을 남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은 신체적 변화나 물리적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머리털은 어떤 것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예표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라.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이는 곧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는 곧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삼손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한 것이고 또한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권능,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의 힘의 회복은 곧바로 원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사사기 13장 5절 말씀을 환기시켜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놀잇감으로 이 팽개쳐진 처참한 상황 아래서도 그간 자체했던 불의한 일과 부도덕한 행위를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였을 개연성을 높여줍니다. 회개했다는 구절은 성경이 없어요. 근데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본인의 도덕적인 결함과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짐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짐작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28절에 나와 있는 이 삼손의 기도 때문이죠.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하나님께 구하고 지금 부르짖은 거죠.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구하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만 나로 이전에 저에게 힘을 줬던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몰랐는데 이제는 제발
나로 한 번만, 이번만 한 번만 강하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너무 당연하게 들리죠. 왜?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삼손의 일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고요? 삼손의 일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내용이 없어요. 삼손의 일화 내용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사사들 때는 어땠습니까? 두보라 때도 기드온 때도 입대 때도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거는 미디안 족속이니까 기드온 얘기겠네요, 그죠? 입다 때도 어떻습니까?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사사기 공부할 때 네 가지 그 서클 기억나시죠? 범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회개가 있지 않습니까? 회개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일화에는 범죄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삼손 일화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께 본인들의 잘못을 이 고통받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통받는 현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삼손의 이 부르짖는 기도밖에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시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삼손 이전 시대에 이 사사들의 출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죄악을 일삼아도 이방 족속의 학대와 핍박에 시달리게 되면 여호와께 부르짖고 구원해 주기를 간청하는 태도를 취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주변 이방 국가의 풍조와 문화에 너무 친숙해져서 범죄에 무감각해지고 악한 일을 분별하는 이로서 유명하는 것이죠. 블레셋의 압제와 괴롭힘을 그들은 수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당연히 나올 것 같은데 삼손 시대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고통스러우니 저희를 살려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범죄와 심판에 이은 회개가 없으니 구원도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가져다 준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삼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삼손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것도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만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마 삼손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는 그러한 각성,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분적으로는 일어났을 거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왜? 삼손의 죽음이 그 회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죠. 삼손이 정말 살아생전 불의한 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이따가 시간 되면 다시 앞으로 보시겠지만 여성 편력도 심하고 여자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잘못을 범할 수는 있습니다만 회개하는 것 쉽게 보이지만 회개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참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떠나갔을까요? 하나님께 다가와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그럴수록 더 회개하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구해야 되는데 내 양심만 믿고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 멀리하면 결국은 뭡니까? 교회로부터
걸음이 멀어지는 거죠.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쉽긴 하지만 참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고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의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함으로써 힘을 주시고 결국은 삼손의 바람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정말 중요한 기둥 2개에 묶여있던 삼손이 2팔로 기둥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그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살았을 때 삼손이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다. 성경에는 3,000명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회개의 어떤 태도를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상한 마음을 깨트리는 그런 절박한 심정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심도 종류가 2가지가 있답니다. 그냥 세상 근심하고 죽는 것이 있고요. 근심을 하긴 하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근심이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이거는 뭡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의 출발은 구원까지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구원을 얻는 첫 번째 자체는 뭔가 하면은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날이 잘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거나 작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그런 마음 쉽지만 하나님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깨는 절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삼손은 사실은 태생 때부터 축복받은 인물이죠. 12명의 서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유일한 서사가 삼손인 거 알고 계십니까? 삼손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사기 13장 24절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24절 말씀. 13장 24절 말씀.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다니.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인물이 삼손이고 나실린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인물이다. 아이가 자라면서도 뭐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복을 주었다. 정말 이 예수님의 일화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되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 이 삼손.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삼손 시대에는 보통 사사의 일이 끝날 때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사가 몇 년 동안 다스리니까 이 땅에 태평이 찾아왔다. 이 땅에 평화가 매년 이루어졌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나 삼손은 몇 년 동안 태평한 시대가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16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사사기 15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 그 뒤에 뭐가 빠졌다고요? 2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이런 구절이 없다는 거죠. 왜 삼손은 이렇게 회개하는 인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걸 가르친 사람인데 왜 태평한 시대가 왔다라는 구절이 없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삼손의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시대 때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지 못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압제와 핍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의 행적은 우리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겨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물로 정말 정상적인 사람으로 잘 자랐다면 어떤 인물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초인적인 힘을 가진 삼손을 통해서 뭐를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저는 골리앗을 생각해 봤어요. 골리앗은 삼손 시대로부터 100년 뒤에 나온 인물이거든요. 100년 뒤에 역사가 바뀌지 않습니까? 완전히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것이 이어지는데 더 강하게 압제를 하는 거죠. 누구처럼? 누구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그런데 골리앗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삼손이고, 삼손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100년 전에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먼저 기회를 준 거예요. 초인적인 힘을 가진 이 삼손.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삼손이 정말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치 기드온처럼, 입다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다, 이런 구절이 없잖아요, 성경에.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삼손은 특이한 게 뭔가 하면은 혼자예요. 자기 혼자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여가지고 겉옷을 30벌을 뺏어가지고 오죠. 혼자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두 무더기를 만들어서 500명 했겠죠. 대략 두 무더기를 만들어 블레셋 사람은 나귀 특별로 잡아 죽였으니 블레셋 사람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아마 이후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대한 두려움이 살았을 것 같아요. 1000명의 사람이 두 무더기를 쌓여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죽였다고요? 그냥 나귀 특별로 죽였으니까. 누가? 삼손이 혼자 말이에요. 혼자. 그래서 정말 삼손이 아쉬운 것은 삼손이 공동체에 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하고 믿음의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터에 이끄는 그런 군사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바뀌었겠죠. 100년 뒤에 다윗이 나와서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블레셋을 완전히 이 땅에서 몰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누렸을 것이고, 어쩌면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의 역사가 삼손으로부터 시작됐을 가능성도 많았다, 이런 생각을 떨쳐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아쉽다는 거야, 삼손이 일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개인의 재능이 있긴 하지만 그 재능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고 그 재능을 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재능으로 쓸 수 있겠다. 나의 뛰어난 재능을 교회가 아닌 나 혼자의 어떤 욕심, 욕망 이런 거에 쓴다라고 한다면 나의 인성도 삼손처럼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어질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블레셋이 언제 망하는지 아십니까? 삼손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물리쳤으면 역사에서 블레셋이 사라졌을 거예요, 아마. 블레셋은 다윗 때 완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긴 하지만 완전히 다 정복하지는 못해요. 다윗은 BC 1000년경의 사람이거든요. 블레셋이 망하는 것은 BC 600년에 가야 블레셋이 완전히 망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역사에 사라지는 것은 BC 600년에 가야 된다는 거죠. BC 1100년에 삼손 시대 때, 그러니까 한 500년 동안 계속 블레셋은 살아가지고 그 악의 뿌리를 계속 뻗치고 살았다는 거죠. 삼손이 자기 이 힘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썼으면 역사가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삼손은 왜 이런 아쉬움을 남기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두 눈이 뽑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맷돌을 돌리면서 다곤 신전에 불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놀이객감으로 눈 빠진 장수가 그저 처량한 모습을 맷돌이나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그 놀이객감에 지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을까요? 왜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삼손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것은 여성 편력입니다.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삼손은. 이 삼손의 사랑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봐도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로맨틱하지도 않아요. 범벅고 싶지도 않고. 그냥 너무 기괴한 사랑 이야기죠. 너무나 기괴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상한 사랑 이야기죠.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3명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사사기 14장에 나와 있는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이 첫 번째, 두 번째가 16장 앞 1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던
이 가사에 있는 기생. 세 번째가 4절부터 나와 있는 그 유명한 소랫골짜기에 있는 들릴라. 3명이 있어요. 사실은 이건 뭐 제 짐작입니다만 이런 여성 필력을 보건대 과연 삼손이 3명의 여자로만 만족했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이상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언을 통해 태어난 인물이 이렇게 살았을까? 왜 자기 멋대로만 살았을까? 사사기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요. 자기가 옳다는 소견대로 살아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살아간 인물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들릴라의 얘기를 더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요. 그래서 일부러 결론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가사에 있는 기생과 일화에서는 삼손이 이제 가사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사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 번에 못 죽이는 거죠. 삼손을 왜? 앞에서 1000명이나 죽이고 두 무덤 이렇게 무덤이 두 군데에 크게 쌓여 있는 걸 보니까 이 블레 사람이 겁이 나서 이제 가사에 왔지만 삼손이 죽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이 될 때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밤중에 나가가지고 뭐를 했는가 하면 가사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오늘날 가자지구라고 그랬죠. 가사는 강한 곳이란 뜻이랍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성문짝 2개죠. 2개하고 그 다음에 그 성문짝을 이루고 있는 그 인방, 그렇죠? 2개하고 그 다음에 빗장, 문설주, 문짝하고 그 두 문설주하고 그 빗장을 빼가지고 들고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헤브론까지 갔다고 지금 성경에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3절에 나와 있죠. 근데 이거 정말 이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아까 그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시간 많이 가긴 했지만 여기 보면은 가사에서 헤브론 앞산까지 가는 데는 대략 이 거리가 얼마인가 하면은 딥나에서 가사까지 가는 거리. 딥나에서 삼손이 잡혀가지고 끌려가거든요. 이 가사까지. 아까 말한 이 거리가 비슷해요. 근데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도 60km랍니다.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딥나에서 가사까지 60km예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노출에 묶여가지고 이제 끌려간 것한 6km 정도 되는데 가사에서 문짝을 빼가지고 그리고 문설주와 그 빗장을 가지고 간 거리가 60km나 되고 이 평지에서 블레셋은 이 평야지대입니다. 평야지대에서 이스라엘 산지로 가려면 반드시 뭐를 써야 되는가 하면은 산도 지나가야 돼요. 근데 문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작은 문짝이겠습니까? 성에 있는 문짝은 뭐 우리가 가서 영화 보면은 커다란 나무 같은 들고 수십 명의 사람들 들고 이렇게 해야 깨지는 게 문짝 아니면 잘 깨지지도 않지만 근데 그 두 문짝을 갖다가 다 깨가지고 삼손이 들고 갔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한 100kg 넘을 거라고 한 문짝 하나에 100kg 2개 합치면 한 200kg쯤 되었을 것이라 200kg를 들고 6km를 갔다. 삼손의 힘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4절부터 이제 들릴라 얘기가 나오는데 들릴라 얘기는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인이 블레셋 여인일까요? 이스라엘 여인일까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들릴라는 소렛 골짜기는 소라라는 도시에 있는 골짜기가 소렛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이 소렛 골짜기에 있는 이 들릴라는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거기 5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블레셋은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다 그랬죠. 방백이 5명이 있는데 이게 방백들이라고 된 데 있죠. 얼마로 주기로 했는가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을 주겠다. 각각의 각각. 한 방백이 아니고 블레셋의 여러 방백들이 5명의 이 방백이 있는데 각각 1100세겔. 일단 그런데 딥나의 여인이 어떻게 죽었죠?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못 맞추니까 딥나 여인에게 뭐를 했으면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너 저기 딥나 그 삼손한테 얘기를 했어요. 수수께끼 비밀이 뭔지 알아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죠? 너와 너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은 블레셋 여인이었으면
블레 사람들이 이런 협박과 강압으로 삼손의 힘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협박과 강요가 아니라 돈을 요구한 거죠.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00세겔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3억 원 정도, 3억 3천만 원입니다. 오늘날 시가로 계산해 보니까. 근데 방백이 5명이면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3억 4천 곱하기 5 하면 17억 원입니다.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긴 하지만 돈을 사랑한 여자예요. 물론 오늘날에 17억 정도 주면은 뭐 모르죠. 이렇게 자기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을 팔아먹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들릴라라는 여자는 돈을 사랑한 여자. 삼손은 어떤 남자입니까? 여자를 좋아한 사람이죠. 사랑에 빠진 남자. 누가 이깁니까? 사랑에 정신 나간 남자와 돈에 미친 여자 누가 이겼습니까? 들릴라가 이긴 거죠. 들릴라가 이겼습니다. 결국은 삼손이 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삼손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비밀을 갖다가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칙 7. 푸른 칙 7은 개역 개정에 보게 되면은 마르지 아니한 활줄 7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른 칙 7은 좀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르지 아니한 활줄 7으로 나를 묶으면 힘이 약해진다. 두 번째는 새로운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 힘이 약해진다. 세 번째는 뭐죠? 배틀에 있는 윗선으로 내 머리털 7가닥과 함께 이렇게 엮어서 짜게 되면 내 힘이 약해질 것이다. 이제 약간 삼손이 근접해 가고 있는 거, 자기 머리카락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네 번째는 진짜로 뭡니까? 자기 이 힘의 비밀,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 거죠. 17절에 보게 되면 16절에 있는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 무엇 때문에? 이 들릴라의 이 회유와 이 뭐랄까요? 이 달콤한 유혹 때문에. 표현이 참 재밌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예수님은 골고다 겟세마네 언덕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죽을 힘을 다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삼손과 예수님은 이 이렇게 연상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삼손은 예수님을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삼손의 일화를 이 표현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게 메시아의 일화로 쓰일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여간 이 들릴라로 인해서 이제 번뇌에 죽을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 힘의 비밀을 17절에 이제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잡혀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이러한 여성 편력의 사건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게 많아요. 물론 다 삼손의 좀 결점이긴 하지만 너무 많은데, 첫 번째, 삼손은 자기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지내길 좋아했지만 또 자만심도 굉장히 강했어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힘을 너무 믿었어요. 자기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습니까? 삼손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지만 그 머리카락에 통해서 힘을 준 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삼손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주신 걸로 감사하며 그 힘을 선한 일에 썼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자기 힘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과 같은 그러한 높아지려는 마음 또는 자만심을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내가 살면서 그런 교만하고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바울 말처럼 내가 내 몸을 복종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이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삼손이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삼손은 태양입니다. 들릴라는 깊은 어둠이란 뜻이 있답니다. 태양과 어둠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됩니까? 태양이 이겨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어둠이 이긴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태양인 삼손이 자기의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과 그의 선민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 개인의 사욕,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데 썼기 때문에 아무리 태양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여인 들릴라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우리 빛의 자녀인 오늘날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빛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능력, 세례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입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권능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큰 교훈은 당연하겠지만 음행과 음란을 피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복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과 즐겁게 사는 것이 인간이 받는 복이고 그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잠언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8절에 너의 셈으로 복되게 하라. 셈은 자기 아내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잠언 5장 18절 밑에 보게 되면은 아내가 아닌 이 음녀에 대한 얘기가, 이 음란한 여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5장 3절 말씀에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잠언 5장, 6장, 7장에 가게 되면 음녀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음녀는 잠언 7장 23절에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라. 여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살이 자기의 간을 뚫기까지 할 것이고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녀와 함께 음녀를 가까이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멸망을 가져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음란과 음행, 음행을 피하란 말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의견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받지 않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총회에 보내게 되죠. 총회에 보냈더니만 총회에서 내린 결의 가운데 결의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과 우상의 제물과 그다음 피와 또 한 가지가 뭐죠? 음행 말고 또 한 가지가 뭐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에 네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음행이 뭡니까? 음행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 이게 극단적 음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음란과 음행을 피하라. 마치 이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그 무릎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4번 다. 잠잘 때 머리카락, 결박도 하죠. 결박하는데 삼손은 계속 뭐를 합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어떻게 몸을 결박하는 잠을 잘 수 있을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삼손과 들릴라의 결박 놀이예요. 결박 놀이. 놀이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놀이를 했겠죠. 나 묶어봐. 아니면 내가 당신 묶을게. 한번 풀어봐. 이렇게 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삼손이 들릴라를 묶는데 결박하는데 잠을 자고 있다. 그것도 3번이나. 4번째는 심지어는 뭡니까? 머리를 미는데 들릴라가 미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미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부터 7가닥을 밀었다. 삼손은 뭐를 했길래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자기 머리카락을 밀고 몸을 결박함에도 불구하고 잠을 자고 있을까요? 성도는 잠을 자면 안 됩니다. 삼손은 잠을 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마지막에 죽음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의 성도가 아무리 나신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나신인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삼손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갑니다. 아무리 노리긴 하지만, 아무리 사랑 노리긴 하지만 마음이 깨어 있지 않으면, 믿음 안에 깨어 있지 않으면 잠자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렇게 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나셀인을 태어났던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성도들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성도인들 가운데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1살, 2살 때 이미 세례받은 그런 모태신앙자들이 있죠. 삼손은 오늘날로 보자면 모태신앙자와 같은 사람이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미 축복을 예언받고 태어난 사람이고 태어나서도 복을 받은 사람이죠. 다만 자기의 재능을 잘못 썼을 뿐이죠. 따라서
나실 이노트한 삼손이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다 못했 이 교훈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 같아요. 영적 나실인인 우리 참 성도님들에게도 사명이 있겠지 않습니까? 이 사명에 충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셔서 하늘나라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난 성도님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우리에게 그 보좌를 선물해 주실 그 은혜로운 날을 상상하면서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부탁 하나